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혹시 주보에서 보셨나요? 네, 오병이어 사건 속에 사랑이 있다. 무슨 드라마 대사 같지 않으세요? 이 안에 너 있다. 이 대사가 파리의 연인이라는 2004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가 김은숙 작가의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김은숙 작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들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시크릿 가든 썼고요. 신사의 품격, 태양의 후예, 도깨비 다 이분의 작품인데요. 이분의 작품의 특징은 대사가 좋아요. 그러니까 2004년에 나왔던 이 파리의 여인의 그 연인에 있는 그 대사가 1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 대사가 명대사가 됐는데요. 사실 이 대사는 주인공이 한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이 한 명대사가 뭐냐면요. 애기야 가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시는군요. 네. 그래서 한때 이제 애인을 다 애기로 부르고 이제 그랬었던 그 드라마였는데요. 네, 이 안에 너 있다라는 이 대사는 여주인공을 짝사랑했던 그 조연 배우가 여주인공의 손을 잡고 자기 가슴에 이렇게 얹으면서 이 안에 너 있다. 너 안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안에는 너 있다. 이제 말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이제 여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있습니다.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우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오병이어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제자를 세웠는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 또 그냥 따라만 다니게 하는 사람들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제자들도 직접 해보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그 능력도 주셨고요.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가서 귀신도 내쫓고 병자들도 고치고 복음도 전파하라고 그 사명을 주시고는 파송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나야 하니까 틈틈이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했던 것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정말 귀신들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 그래서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와서 신이 나서 보고를 했습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마가복음 6장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그 신나게 보고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제 마치 그 선생님의 마음, 그 스승의 마음처럼 가르친 대로 잘 해서 오는 그런 제자들을 보는 스승의 마음이었거나, 또 아니면 아이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 기특하게 잘 자라서 스스로 척척 잘해내는 우리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어서 이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좀 쉬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밖에 하지 않은 것,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예수님은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을 얼마 하지 않은 것만 보고도 예수님은 참 잘했다, 대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좀 쉬어라 라고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는 가는 것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탄 배가 가는 곳을 그 방향을 보고는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걸어서 예수님이 도착하는 그곳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예수님이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와 있으면 속으로 좀 쉬려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따라오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럴 만도 한데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그곳까지 따라온 사람들을 보고는 귀찮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렇게 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마음이 드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이렇게 사랑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생하고 또 기특한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또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백성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시작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까지 따라온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라는 단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어야 되니까 그냥 대충 조금 가르치고 이제 됐지? 이제 돌아가. 그러고는 쉬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갈급해하는 그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는데 날이 저물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날이 저물도록 가르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무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지금 한적한 들에 나와 있었으니까 날이 저물기 전에 얼른 마을로 가서 저녁을 먹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마을로 가게 해서 저녁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렇구나, 내가 몰랐다, 자 그러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시고요, 느닷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다니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치면 2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돈도 없고요, 그 많은 떡을 살 곳도 없습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으셨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그런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그 떡을 살 곳이 없다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야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듯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의 그런 능력만 의지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그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게 해주셨습니다. 병도 고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도 가르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랑 없는 능력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가르침은 권위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떡으로 백성들을 먹여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가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오병이어는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이것이 누구 거였는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요, 제자들이 가지고 온 건 뭐냐면 예수님 이것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병이어는 한 아이가 싸가지고 왔던 도시락이었습니다. 이 보리떡과 이 생선은 갈릴리 지역에 사는 가난한 서민들이 늘 먹던 아주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그 아이는 자기가 싸가지고 왔던 그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왕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 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면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시죠? 거기에 보면 그 요정이 나오는데요. 그 주인이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요정이 나와가지고요, 아주 풍성한 음식을 차려주면 그 주인이 그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예수님이 정말 이 백성들에게,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 하루만이라도 진짜 산의 진미로 진수성찬을 차려서 오늘만은 좀 고기도 먹고 보리떡 말고 좀 밀로 만든 맛있는 떡도 좀 먹어라, 좀 그렇게 실컷 먹게 해주시지, 왜 예수님은 맨날 이 사람들이 먹던 보리떡과 그 생선으로 먹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 좀 섭섭한 마음 때문에 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왕 주실 거면 좀 화끈하게 주시지 왜 맨날 이렇게 살게 하시나, 그런 섭섭한 마음들이 들었을 때 이제 제가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보고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없었나요? 예수님이 좀 주시려면, 하나님 주시려면 좀 풍성하게 주시지 왜 맨날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 없으셨군요. 저만 그렇게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나 봅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 마음이 들 때 이 오병이의 사건을 보니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 감정이입이 그 사건에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을 잘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루 잘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이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를 내어놓은 이 작은 헌신과 이 나눔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게 되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사람들한테 오늘 잘 먹여야지, 오늘 배고프니까 내가 먹여야지 그러기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 아니고요. 이 아이가 내어놓은 이 작은 도시락, 정말 이 5병이어밖에 안 되는 이것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헌신이다, 그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거두어 드릴 때 이제 남았으니까 이제 다 가져가라고 주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넣고 내일 먹어야지, 우리 집에 있는 사람 갖다 줘야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안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이제 나눠 주신 떡이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그러니까 집에 우리 애들 갖다 줘야지.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식구들 갖다 줘야지. 예수님이 이거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만든 과자다, 이제 떡이다. 그러면서 챙겨서 가져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남길 정도로 이렇게 풍성하게 먹게 된 것은 그 한 아이의 작은 헌신, 그 오병이어였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어른들이 있었지만 떡 하나 내어놓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하나가, 은혜 받은 아이 하나가 가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었던 그 아이가 내놓았던 그 작은 헌신이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도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감춰놓았던, 그래서 몰래 나중에 먹어야지 그랬던 도시락을 다 꺼내가지고 함께 다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것이지, 어떻게 그게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그럼 불가능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헛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런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왜 못 먹이겠습니까?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박사 할아버지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런 인간적인 헌신에 대한 동기부여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신, 인간적인 헌신을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써놓으신 말씀을 훨씬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작은 것이라도 나눠 먹는 것을 기특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사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요? 너무 좋죠. 자녀들이 서로 나눠 먹는 모습 보면 부모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더 먹으려고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양보하며 서로 위해주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사랑의 헌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 주셔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헌신을 통하여 나타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 밥 먹을 때 됐지, 요술방망이처럼 뚝딱 음식을 차려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발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과 교회 발전을 위한 개선들을 해나가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해 권사님 2분께서 엘리베이터 설치와 또 교회 학교 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우리 1,000만 원씩 2,000만 원의 목적 헌금을 해 주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헌금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에 리모델링 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안전성 문제 때문이었고 또 까다로운 규제, 설치 조건들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근데 요즘은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고요.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늘 예배 후에 2층 식당으로 줄을 지어서 계단에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시는 권사님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렇게 줄을 잡고 올라가실 수밖에 없는 우리 권사님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고요. 또 신방을 갔는데 오늘 권사님이 무릎이 아파서 이제 아래층으로 못 내려오고 위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예배 후에 늘 저와 인사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더 죄송했어요. 권사님이 죄송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죄송한데 제가 더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육교회도요 엘리베이터가 다 있고요, 전철역에도 엘리베이터 없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 엘리베이터 없는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봤더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자재비가 5천만 원인데요, 공사비가 1억 원. 그래서 총 견적이 1억 5천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대출도 아직 많고요. 또 교회 재정 형편상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두 분의 그 헌금이 오병이어가 되었습니다. 아니, 오병이어보다 훨씬 더 큰 마중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장로님들께서 같이 우리도 헌금하자라고 뜻을 모아 주셨고요. 또 한 분의 권사님이 또 1,000만 원을 더 헌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분명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사랑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고요. 넉넉해서 내어놓은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으로 내어놓은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헌금하신 것인데요, 그 큰 헌신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긴 사랑과 헌신의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출발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평생 잊지 못할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헌신들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이 믿음의 증거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헌신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사랑이 먼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시작되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도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교회로 칭송받게 하시며 날마다 기쁨과 한마음됨이 가득한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